설교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40여 년간 목회하신 목사님의 통계에 의하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눈을 감고 들으시거나 주무시는 분 계시면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장례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러셔요.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보니까 눈을 뜨고 주무십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듯이 영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영과 육을 구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계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영을 쫓느냐? 아니면 육체를 쫓느냐? 그런가 하면 하늘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이 땅을 추구하느냐? 나아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지, 그런가 하면 잠시뿐인 지나가는 것에 목을 맬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추구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영의 세계에 눈이 뜨이지 않고 열리지 않으면 당연히 육신의 지배를 받기에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세계에서는 왜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영의 눈을 뜬 사람만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는데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그런 말씀이구나 다가온다라는 것이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이, 즉 영으로라야 영의 일이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그래서 영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같은 11조의 설교의 내용을 전달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또 돈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들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얘기가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의 개념으로 판단하면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도 육의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을 따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 말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힘에 무력하게 끌려다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른 삶은 어때요?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조종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욕심은 계속 어때요? 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파멸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욕심에 따라서 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욕심이 내 안에 유혹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마치 자동차가 위험의 순간 앞에 맞닥뜨렸을 때 브레이크를 밟듯이 성령께서 내 영의 브레이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세계의 눈이 열리면 그래서 멀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를 보아도,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멀리 있는 다른 세계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둑을 둘 줄 잘 모릅니다만 바둑으로 치면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믿음의 성도는 바둑으로 치면 고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수들은요, 대마가 죽는 줄도 모르고 상대의 말을 잡아먹을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가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장기로 얘기하자면 아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 잡아먹다가 장군하고 결국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한마디로 수가 안 보이는 것이죠. 눈앞에 이게 혈안이 되어가지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매달리다가 그 끝이 어떻게 되었어요?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그 고난의 근원을 쭉 이유와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늘의 이치와 원칙에서 벗어나 살기 때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요, 평안하고 생명을 얻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망하는 길인지 평안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확연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길이 가장 축복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성령이 내 안에 오기 전에는 내가 느끼는 감각과 분별력과 영적 지각이 없었지만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을 따르는 자가 되면 영의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부분에 5절에 생각하나니. 그 이외에도 생각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행동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은 그래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의 세계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위대한 일이 일어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현장에 가보면은 그 일이 있기 오래전에 어떤 사람에게 위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현재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곧 나라는 존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곧 나라는 거예요. 생각이 곧 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삶의 차이는 그래서 결국 생각의 차이인 것이에요. 똑같은,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사건을 대하면서도 생각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한마디로 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현재 내 삶이, 내 앞에 펼쳐진 삶은 지난날 내가 그동안 쭉 생각해 왔던 것의 결과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흔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일생을 만든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즉 우리 일생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변해야 삶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저한테도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은혜라는 게 뭐냐? 생각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나왔는데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가 그 생각이 잘못됐구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훈련의 많은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뭐냐? 그 훈련의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 생각은 어때요? 한순간에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우리 생각이 잘 바뀝니까?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말 잘 안 바뀌어요. 다 굳어져 있어요.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생각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교육이 필요한 것이에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내용은 똑같은데 포장지만 바뀌는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각은 나의 행동과 의지까지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요즘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늘 돈 하면서 돈만 생각하고 돈만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신자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세상 한복판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지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의 핵심이 뭐예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6절에 그래서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만큼 생각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사망이고 다른 한쪽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영을 따른 삶과 육신을 따른 삶의 길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선택인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행동하지 않았는데 뭐 그 정도 생각쯤이야 할지 모르지만 생각을 그렇게 간단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처사인 것이에요. 오늘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행동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이죠.
육신은 뭐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생각도 역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서 사망과 생명이 결정되는 것이, 생각에서 평안과 생명이 결정되는 것이, 자신에게 평안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그래서 던져봐도 좋아요.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평안이 없다면 지금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육신의 지배 아래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무리가 없어요. 무언가 속 시원하게 행동했는데도 평안이 없고 잠을 설치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지금 뭐예요? 영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육신을 쫓고 있기 때문이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위장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스트레스에 시달려가지고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왜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그런 거예요? 상처 입은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여다보면 그래요. 영의 생각을 하면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좀 손해보고 억울해도 평안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늘 얻어맞아가지고 착고에 매어 있으면서도 세상의 그 밤중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비록 육신은 고단하고 고통과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억울함을 당할까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육신은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찬송하는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육체가 감옥에 있지만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은 하늘에 닿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간수들마저도 그 찬양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무슨 얘기요? 평안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혀진 것을 성경에서 조금 고상한 표현이지만 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어. 거기에 나오는 의,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바른 관계를 맺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맺어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의를 추구하는 삶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표현도 그렇죠.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한마디로 의가 깨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오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평안이 오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생각이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성경을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제가 보다 보니까 생각하면 보통 think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mind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이 마음, 생각, 오늘 생각으로 번역을 했는데 즉 내 마음, 내 생각을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방식을 잘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마귀가 마치 이렇게 양쪽에 흰 뿔을 깔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달려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은밀하게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다, 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나 문득 내 안에 들어온 이상한 생각을 분별해서 초기에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생각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냐?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작은 생각이라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자라서 사고를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생각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요, 그 생각이 가만히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마치 저희 사택 앞에 한 일주일만 가만히 놔둬보면 그 뜰 안에 있는 정원이 풀이 그냥 계속 자라요. 계속 자라요. 가꾸지 않는 정원이 돼서 잡초가 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생각을 하지.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죄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생각이 시킨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의 그런 의미에서 조종실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이 어디가 딱 붙들리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떤 표현을 해요? 생각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괜한 표현이 아닌 것이에요. 사로잡혀 있는 것이 강해지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강해지면 정신병까지 가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의 기능이 무너지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은 사실 어쩌면 이 부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무려 3년 동안이나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수도 없이 자기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 30에 자기 선생인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역사는 커다란 데서부터 생각이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욕심, 은 30,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의 생각이 빠지면요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잘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의 것을 선택하고 보고 듣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이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TV와 영상 매체, 휴대폰 다 시각적인 거잖아요.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과 영혼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몇 초짜리, 보통 15초짜리 광고를 하잖아요. TV에서.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판독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드라마가 유명한 거 아시죠? 얼마나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줄지 몰라요. 오늘 시간에도 지금 드라마 생각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에 뭐 하는데?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어도 계속 보면요 좋지 않은 것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걸 세상에 공감까지 해버려요.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도 몰라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 성군이라고 불렸던 다윗의 실패 또한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났어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 다윗이 고개를 돌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출발은 아주 단순하고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 들어온 생각을 그만 이렇게 문을 열어버리고 허용해버리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하고 결국 다윗 왕가의 끊임없는 거짓과 모략, 성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다윗가가 몰락의 길을 치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볼 때 감시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영상 매체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순간 왜 우리의 뇌 회로를 빠르게 움직여서 생각이 작동되고 그 결과 우리의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보면 비전이 되지만 좋지 않은 것을 많이 계속해서 보면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듣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듣는 것. 좋은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지고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들이 순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돼요. 저는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성기동 목사님이 꼭 주일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클래식 음악을 듣곤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생각의 세계를 질서 정연하게 가꾸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자기 자신의 몫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결국 생각과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기적으로 늘 정밀 진단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은 나도 모르게 마치 큰 종양처럼 크게 자랄 수도 있거든요. 홀로 있을 때 하는 생각이 어쩌면 지극히 나의 본 모습일지도 몰라요. 성도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8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에 속한 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은 이기주의의 삶인 것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주 시험에 드는 사람들,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습관이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도 보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기주의자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날 많아진 극단적 이기주의자들도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희생시킬 수 있고 수단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육신을 따른 자들 결코 멀리 보지는 못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 또한 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눈이 가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만족시킬까? 그 만족이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골로새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만족이 되지 않아 불행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망가질 대로 망가져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말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초점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섬김의 대상이 바뀐 자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대상이 바뀌고 생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뀐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돈을 벌지만 돈을 버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이전에 육신을 따른 자로 살 때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독을 품고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이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고민하는 것이죠. 건강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완전히 목적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땅에 매이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늘도 얻고 땅도 얻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에 매여 있으면 하늘도 있고 땅도 다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진정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하나님인지 나인지, 이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인지, 보이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영의 세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미 7장에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환경에 고통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가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육신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가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참 쉽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문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신나는 기쁨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했어요. 홀로 버려주시지 아니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욕심에 끌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꾸 우리로 성령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성령이 민감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영의 일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의 생명과 평안의 길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